여러분의 왕이 오신답니다. 여러분의 왕을 맞이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주전 50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 선지자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스가랴서, 여러분 이 스가랴 활동했을 때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그로 인해서 바로 현재 백성들이 지치고 고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또한 고난의 육체적인 고단함을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그들을 이끌어줄 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스가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왕이 임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왕이 임하신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한 분만 왕이 임하신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외칩니다. 왕이 임하신다. 왕이 임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애연적인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외칩니다. 왕이 임하신다. 여러분의 왕이 오신다. 당신의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시험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고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이 임하신대요. 여러분 갑자기 어디서 왕이 임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왕이 임하신다는 것일까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친 그들에게 왕이 오신다면 바로 현실적인 고단함과 어려움들이 당장이라도 해결된다는 것일까요? 또한 스가랴는 왕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언제 들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메아리를 치듯이 날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고 외칠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외칩니다.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또한 그 주님이 오신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목이 터질 정도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고 외치지만 여러분들은 건성으로 들어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심히 사는 것처럼 예수도 그와 같이 믿을 것입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오는 상급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대체 스가랴가 하는 말은 이 왕이 과연 누구시냐 이거지요.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이 바로 길까요? 이 백성들이 사모하는 왕일까요? 아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지금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왕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왕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이들 같은 왕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가난, 이 땅의 질병, 이 땅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줄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낙심과 절망에 취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한 핵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스가랴서가 말씀하는 이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바로 왕으로 오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누구의 왕?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내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왕이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 여러분 개개인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그는 왕이시다. 여러분,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요,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또한 그는 지약의 권세를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는요, 왕의 모습을 버리시고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왕이 심이지만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지만 그는 오직 낮고 낮은 자리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왕의 모습을 감추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과 동nem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아주 작은 자에게 허리를 낮추셨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왕이 타는 바로 백마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이 메시아의 모습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왕은 권세와 위협과 여러분 임하신 분이 아니라 왕이 먼저 스스로 낮추심으로 진정으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찾는 것이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한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환영을 받았고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이 일과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의 기념 행사의 날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의 행렬은요 무엇입니까? 감람산에서 여러분 평지가 아니라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감람산에서 지금 비탈길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바로 사자문 스데반 여러분 문에 이르는 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탈길이 여러분 큰 넓은 길이 아니라 차 두 대가 간신히 될 수 있는 자리, 차 두 대가 간신히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차 두 대다 한다 하면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길과 같은 것 같아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어둠의 것들, 낙심,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탔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기도 했었지만 조롱한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야 이거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말 구위에서 아주 연약한 곳, 여러분 비천한 곳,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환영해 주는 무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실 때도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보좌의 본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주님이 이것으로 끝나면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후에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백마를 타고 다녀요. 그런 살아있는 백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주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또한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호산나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하여 악이 여러분 척결되고 악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불편함이 없이 우리는 이 구원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왕이 오신 그 이유는 백성들의 고단함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바로 왕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어 줬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자, 평화가 없는 자에게 유대인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바로 왕으로부터 화목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왕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과 여러분 막힌 자들이 하나도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은 이 모든 것을 무력이 아닌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사랑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입성하는 모습도 사랑이요. 우리 주님은 그러나 오실 때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로 온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실 때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줬습니다. 왕이 임하심도 사랑이며
또한 왕이 우리를 속량하심도 사랑이요 모든 자와 하나 될 수 있음도 사랑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다고요?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는 바로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달라야 되겠죠. 오락도 좀 절제해야 되고요. 세상 것을 좀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절제를 해야 되겠죠. 좀 엄숙하게. 단 하루라도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 21세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왕이 나에게 임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왕이라 나의 왕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왕의 모습을 버리시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바로 시간입니다. 또한 왕이 되어 주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은 왕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왕께서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점에 주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사랑받고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귀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할 때 내가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등에 태우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나무 가지가 됩시다.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은 어떤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동료주의를 맞이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시고 또한 왕의 자리도 놓아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또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신 우리 주님 함께하여